적은 대원으로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더 힘들었을 우리 찬양대 회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강의 중에 있는데 말씀의 예화로 필요하다 싶어서 오렌 버핏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역시 오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렌 버핏 미국 기업인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고 회장인데요.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살던 이웃분들에게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요, 그 회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오렌 버핏은요 11살 때부터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5살이나 혹은 늦어도 7살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싼 정신값을 지불하고 1시간 점심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19년에 보니까 코로나 때로 한 2년간은 중단됐어요. 19년에 보니까 54억 원을 내고 1시간 오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시간인데 그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또는 어떤 기업이 미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손해나지 않으니까 54억에 한 끼 점심 식사를 해도 손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겠죠. 이제 작년으로 2022년 작년으로 해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이제 마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는 1,900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246억 원. 오렌 버핏과 한 시간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고도 하는 말이 나에게 큰 임팩트가 있었다. 큰 울림과 도전과 어떤 유익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지나간 얘기죠. 있었던 얘기. 놀랍습니다. 요즘 우리 TV나 신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미국 은행 파산하는 은행 얘기 많이 듣죠. 실리콘밸리뱅크라고 얘기 많이 듣죠. SVB 이 은행. 근데 이 오렌 버핏이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요 파산하기 얼마 전에 그냥 파산하기 직전에 그 주식을 또 다 빼가지고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푼도 손해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면서 투자의 귀재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렌 버핏 따라가면 많은 이익을 본다. 뭔가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을 추정하고 따르고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횡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여러분 그 LG 세탁기 개발하고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30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오래된 그 광고 문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광고 시장에서 한국의 광고 역사에서 그 광고 문구를 뛰어넘는 문구가 없다고 그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도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기억이 생생하고 알고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그렇죠?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오렌 버핏을 따르고 대박난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승패가 좌우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달라진다.
오랜 버핏을 따른다면 대박 나는 경우도 있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쪽박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오랜 버핏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주님의 죽음,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기간이어서 죽음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경건한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 이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표현.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한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순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알면 알수록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예수님의 호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전까지 수개월 동안을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호칭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도 배우면서 배우고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요아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신앙인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호칭이 되고 이름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은혜로운 이름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죽이는 것을 멈추고 한 숯불에 걸려서 그 숯불에 걸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게 하는 그 은혜로운 사건을 보면서 요아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됐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죠. 제가 하나님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자료가 있어서 노란 빛으로 바랜 오래된 그 자료인데요. 아직도 버리지를 않고 이 컴퓨터에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다운받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이런 자료는 버려도 될 터인데요. 이거는 자료가 검색이 안 돼요. 신문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누래요. 참 이 좋은 자료예요. 대강교회 서혜원 목사님이요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땅땅 땡땡땡,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왜 그런가,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왜 그런가 라고 빈칸을 채워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고백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14명, 20명 다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1학년 백찬웅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은 나의 우산이다. 나에게 우산이다. 왜? 나의 눈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3학년 조진성 학생은요. 하나님은 그림자다. 내 옆에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항상 그림자처럼 계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학년 주예슬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불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3학년 김건우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맥가이버다.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2학년 황서연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공청소기다. 나의 나쁜 마음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6학년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색연필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안경이다, 창문이다, 난로다, 진이다, 표지판이다, 공기다. 공기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요? 시편에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순종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이 목자 돼서 목동돼서 양을 칠 때 양들을 이끌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을 지켰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그 경험을 다윗이 했잖아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정말로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으로 걸음걸음들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배도 순종도 믿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인식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이, 같은 동일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힘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사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귀찮고 하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표현이 다양하지만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절대적인 조건을 다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던 다윗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 싸움 경험이 많은 그 장군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방패와 힘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와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좌절하고 나는 못해, 안 돼,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싸우냐, 보기만 해도 겁나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힘이고 반석이시고 방패고 능력이시고 구원의 뿌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7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7가지 정도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 읽었던 2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지기 전에 야곱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고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르게 송사해서 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지금 그런 하소연과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찌해서 네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시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거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가 하면, 우리 19절부터 28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다 하겠으며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 같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로 만들 것이니라. 그런데 이 우상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의 한 종류거나 우상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송사가 하나님에게 벗어난 것 같이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어찌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라도 어찌해서 내가 이렇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앞길이 정말 캄캄하고 막혔고 그런 상황이거나 하나님의 송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억울하거나 길이 없거나 답답하거나 막힌 그런 상황에 삶의 환경 여건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목적으로 이 뜻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28절에 알았고 들었더라면 그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신데, 그게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거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 은혜가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능력이나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질 은혜와 어떤 평강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느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느니, 땅 끝까지는 시작부터 끝까지죠. 역시 영원한 그런 개념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무엇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하신다. 그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있다.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늘 지키고 돌본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합시다. 뭘 조각품을 만들었든지 그림을 그렸든지 잘 그렸든지 못 그렸든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정성을 들이고 잘 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도 봐주고 잘 관리가 되어지고 아끼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도 창조해졌을 텐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아끼고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내보이고 싶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고 창조했다는 그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피곤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람들이 피곤해서 졸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창조하신 분이, 창조라는 것은 뭐 어떤 죄인을 의롭게 창조하시고 피곤한 자를 힘있게 능력있게 창조하시고 이런 의미를, 하나님 스스로가 뭐 잠이 필요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로. 28절에 또 피곤치 않다고 그랬죠. 29절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피곤합니다. 놀아도 피곤합니다. 참 이상해요. 놀러가도 피곤하고 잠자도 피곤하고 사람들은 피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날 놀고 만날 자고 만날 쉬고 만날 놀고 그러면서도요 피곤하다,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몰라.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날마다 피곤해요. 기쁨이 있고 희열이 넘치면 피곤을 이기고 피곤한 줄도 몰라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이 피곤하다 그러지 않을까. 아, 시원하다, 개운하고 기분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피곤하고 왜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피곤하고 귀찮고 모든 것이 귀찮고 흥미가 없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해요. 누가 일을 시키고 땀 흘리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피곤하고 곤비한 게 아니고 나가 스스로가 의욕을 상실하고 영혼에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이러니 피곤하고 곤비해. 절망 중에 있을 때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뜻한 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 이럴 때 정말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관계 설정을 잘하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거기에 어디 기쁨이 도망가고 어디에 거기에 좌절이나 낙담이 있어서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다 곤비한 사람들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있고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죄를 사했다,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도 이겼다, 온갖 소망으로 용기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도 없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피곤하고 곤비해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내가 받을까,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요? 벌써 일주일이 가서 오늘도 주일이네? 할 수 없이 가서 또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 어디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고 파김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요. 피곤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요. 내가 왜 피곤한지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피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다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다 받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은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낙심할 때 힘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자문에 요한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명철이 한이 없으셔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오랜 베펜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를 알고 장래를 알고 복된 길을 알고 맞으면 재앙의 길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명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횡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를 않고 그분의 말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들의 인생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 명철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명철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는 모든 이치에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철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지혜로 내가 지혜자가 돼서 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분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혜로운 분이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횡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괜히 가난하고 없는데 무슨 돈 헌금하라고 하나님 믿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쉬고 싶고 편안히 놀고 싶은데 여러분 괴롭히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기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명철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도 순간만 일시적인 것만 이스라엘에게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명철도 한이 없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미래를 어떻게 다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있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서 손해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면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들 누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누가 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요하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요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하를 앙망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하를 앙망하라. 요하를 앙망하라. 요하를 앙망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명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고 구원이 영원하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유아를 앙망하는 자에게 준다. 이 앙망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카바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카바라 함께 묶는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묶는다. 카바 함께 묶는다. 앙망하다. 우리는 그냥 간절히 바라는 거 앙망이라는 그 의미지만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바라는 것. 믿을 때 나오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간절히 바람이 나오겠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카바, 함께 묵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명철이, 사랑이, 영원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거리감이 있고 관계가 맞으면 거리를 두고 찾지도 않고 멀리 있고 그런다면 그게 많은 것들이 나에게 소용이 없죠. 난로 불을 펴놨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그 불기가 나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내가 거리감을 두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안 돼요. 앙망해야 돼. 앙망한다 말이죠. 카바 함께 묶는다. 함께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철이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명철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요. 간절히 바라고 괜히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묶여있는 그런 앙망하는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무한한 능력으로 부요함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한 함께 묵지 않는 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약속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명철이신 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갈망하고 앙망하면서 함께 묶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서 일체가 되는 그 함께 묶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의 명철, 지혜,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거리감 두고 멀리 두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더 가까이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에게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달라고 가까이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요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김태순 권사님 맨날 피곤해 하는데 여러분 저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실이 조금 있으면 나겠지만 매실을 먹으면 얼마나 우리 매실 먹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름이 끼치고 그냥 눈이 감겨지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죠. 으쌰 하잖아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도 그래요. 소위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알죠. 아파서 죽는데 밀가루 갖다가 이거 낫는 약이라고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그거 먹고도 낫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 근원이라는데 마음부터 생각부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면요. 말부터 부정적이고 생각부터 부정적이고 마음부터 부정적이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도 없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가까이 갈 마음도 없을 거고 그러니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유아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때 언뜻 독수리의 날개침 왕 중에 새 중에 왕 그 날개짓이 얼마나 힘찹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먹잇감을 잡을 때도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서 또 창공을 할 때 올라갈 때도 그 힘있게 활개침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힘 같다 하잖아요. 유아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명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밝히 보이는 미래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면 피곤이 없어요. 안 먹어도 배부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것이 곤비한 것이 잠자고 놀고 쉬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잖아요. 오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고 영원하신 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르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다. 요한은 나의 산성이시다. 요한은 나의 구원이시다. 요한 일의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여진 이름들 별명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제가 늘 말했죠.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 그 작은 세균 그 병균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이 팍팍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 무능함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이건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 교수가 이 말이 참으로 합당하고 지당한 말씀인 것으로 떠오르고 생각난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 것. 이 정도로 인간이 한계를 가졌고 제한적이고 무능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믿어볼 만은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하고 별개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다음 주부터 한 분도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달라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서 말은 못 하지만요. 교회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친구야 가자. 혼자 가니까 심심하니까 가자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이 땅이라도 한 평 준다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땅 좀 줄게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컴퓨터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그래서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해요. 강 목사 말은 듣지 않아도 시원찮하고 말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니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어야 되겠죠? 강 목사는 여러분 보실 때 정말로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 목사는 이렇게 소개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는 목사예요. 나를 보고 강 목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고 저는 그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신답니다. 명철도 있고 영원하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카바 함께 묶어 있는 가까이 가는 그래야 그분의 그 능력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소용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멀리 거리두고 적당히 거리두고 믿는 것 같이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